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지난 한 해도 도우셨던 것 같이 올 한 해도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해 마음이고 또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뉴, 즉 새것,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는데 새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왠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새롭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저절로 소망이 보장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슨 날이나 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의 시작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께로 그 소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하면 야베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야베스가 했던 그러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허락했습니다. 참으로 심플합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기도는 야베스가 했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이고 성도를 향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다시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한 2600여 년 전 내용, 사건,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단식의 그러한 노래, 단식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말 그대로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의 의미가 애가라는 뜻입니다. 탄식으로 시작되는 이 거룩한 노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살았던 처했던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 지은 눈물의 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평생 소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목격한 그 현실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애통함과 탄식함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대국 바벨론에 함락된 채 전쟁 이후로 기근과 공포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선지자는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슬픔, 이 애가의 노래에는 단지 슬픔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한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지난날의 어려움과 2024년도 지내오면서 아니 그 이전의 모든 삶에서 고초와 같은 쓴뿌리와 같은 쑥과 같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환난 재난들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소망 중에 새롭게 돼야 할 대상을 우리의 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 아니 가까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함께 사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날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망의 절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영역들 곧 모든 국가와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따라서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인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선지자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구원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구원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본절을 한글의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은 혹시 저 멀리 떠나 있지 않는가? 예전에 함께 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불신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이 주는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두 단어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의 표시에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표현된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히브리어 언어에 티시카헤누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잊으시오며 그 다음에 타즈베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버리시나이까 이 두 단어는 문장 형태가 미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직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버림을 받았나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결단은 이 두 단어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시인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족들과 민족 모두가 그야말로 처참한 고통에 빠진 것을 보고
시편 79편 5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면서 얼마 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 앞에도 보이지 않고 뒤에도 보이지 않고 좌에도 우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과 모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고백을 아삽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도 변함없으신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 구원을 받게 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은 주님 앞에 나올 인생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주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의지가 생깁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군이라 불렀던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제약이 생길 때마다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2절에 보면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그 험악한 여정 가운데 다윗은 주님의 구원을 받고 모든 역경을 극복하며 살았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제 시작된 새해에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께 간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본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의 성도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절대적 주권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로 돌이켜 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결합돼야 합니다.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의지는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에게서 주어진 신앙 의지로 신실한 주님께 날마다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의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까요? 요엘 선지자는 주께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길,
곧 그 골짜기 사이, 그 틈 사이로 우리의 통해와 우리의 죄를 다복하는 믿음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골짜기는 멀면 멀수록 애통하는 마음은 더해져야 됩니다. 골짜기 틈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눈물의 양도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멀어진 틈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그러한 절정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옷을 찢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회개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로 멀어진 틈을, 강팍해진 마음을 단단하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지면서 회개의 눈물로 우리는 주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처럼 회개의 눈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흔히 말하는 집 나간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세상의 안위를 찾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갈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춥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는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가 새롭게 살 길을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마음의 통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입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들을 벗겨지고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더러운 손발이 씻기고 그 손가락 가락지에 새로운 금은 보석이 끼워집니다. 그 발에는 새 신발이 신겨졌습니다. 또한 돼지가 먹었던 지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그야말로 굶었던 뱃속에 살찐 송아지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인생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재로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러한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통회하며 자복한 심령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온 것처럼 그는 아버지께 그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부귀영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보고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힘들고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지로 생각대로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도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잘 되면 만약에 집 나간 이 아들이 나가서 나쁜 친구 만나고 나쁜 짓 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면 이 둘째 아들은 영원히 멸망한 아들로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이 안 돼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무엇으로도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은 주님을 떠나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주님을 찾는 길입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오는 길이십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께 통회하며 나올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주께 울며 나왔더니 웃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를 죽게 하고 날마다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오는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우리의 날들이 더욱더 복되게 되는 그런 영광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날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올해는 더욱 복되고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자복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 부활의 영광을 보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에레미야가 5장까지 다 합히면 57장에 걸쳐서 남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눈물 젖은 붓으로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본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학자들 가운데 21절과 22절이 서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성경학자들 중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본문을 낭독할 때 22절과 21절을 바꿔서 그렇게 낭독하는 관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남겨줍니다. 왜일까? 왜 이런 의견이 생길까요? 그래야 성도가 소망 중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본문을 읽다 보면 사실 21절과 22절에 조금 아쉬움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에 저도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기왕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싶은 위로와 안도감이 차라리 21절과 22절에 바뀌면 훨씬 더 복음의 진리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한 권 한 권이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에레미야애가 에레미야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에 각각 한 권 한 권이 결국은 모아져서 성경 66권의 한 권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애가에서 마지막으로 다소 아쉽고 다소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백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감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 이어서 또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약한 우리 신앙의 여정은 온전할 수 없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보시면 어느 날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였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걸로 끝났었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잘 안 됐던 것이 오히려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도 다시금 출발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되는 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더 높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골짜기를 깊게 하고 높은 산을 예정하면서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지만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본다면 주의 은혜는 내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또한 주의 사랑은 외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화평과 화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은혜는 심령의 거룩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주의 사랑은 외적인 화평으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치밀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치밀함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마음 아픈 것이 있더라도 주의 평안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도 그 모든 아픔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 더욱더 화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화목한 우리의 교회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지내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기 위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속에 평강하며 화목하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오해할 구절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율법과 죄의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에 몰랐던 죄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큰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더 깊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좌절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주님께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못합니다. 힘듭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아닙니다. 스스로 자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는 은혜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을 인용하여 다윗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받은 사람, 주께로부터 그 죄를 인정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놓지 않으실까요?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삶의 여정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때로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주의 은혜와 사랑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360일을 우리 다시 한번 모두가 함께 주와 걸어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면서 어려움도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자갈밭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수렁 같은 늪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그곳에도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받은 사랑을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